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크신 사랑이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다가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우리가 호세아 1장과 2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고 또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을 다시 사랑할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에서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 혹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질 때가 있지요. 예.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지. 내가 여기서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올 수 있는 은혜 동기를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가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이나 단어는 꼭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 회복의 은혜 또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15절입니다.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고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는 아골골짜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지요.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를, 그 심판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의 문으로 심판과 징계와 죽음의 문을 골짜기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 1장 말씀 우리가 이제 10월 1일 날부터 살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아내가 있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 딸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말, 로루하마, 로암미, 즉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앞에 로를 다 띄고 이름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암미와 루하마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너는 이제 용서를 받게 된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꼭 일으켜 세우셔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아골 골짜기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고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환경이나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내 인생의 아골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무엇을 바꿔주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문을 믿음으로 벌컥 열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이 새벽에서 기도하시며 누리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19절, 20절로 갈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 14절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는 타일러, 즉 타이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부모로서 자녀들을 타일러 보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 20절에 나오는 세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장가들다. 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깨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설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포기하거나 아니 나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붙잡아 그 사람이, 그 타 이름을 받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득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하시겠다고요? 장가드시겠다.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일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셔서 장가 드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타이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자리가 죄악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 제일 끝에 가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세요. 예.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하고 이렇게 만나서 연애할 때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밖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 나아가면서 삶으로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구나.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알리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준 걸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결혼한 배우자가 된 것처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를 타일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결혼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일러서 다시 하나님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세요.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보니까 거친들로. 그냥 들이 아니라 거친들이에요. 이건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어있던 그 노예의 못된 습관들, 주인 눈치만 살피고 주인의 시선이 자기들을 향하지 아니하면 좀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여러 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떨어내도록 다시 거친들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가 우리가 되었지만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완전히 다 떨어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광야를 마침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아골골짜기 같은 것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더니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타일러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장가 들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만 남기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착착착 만들어져 가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부됨에 부족함 없도록 나로 하여금 거친 들로 이끄셔서 인간적인 것들은 다 떨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시고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